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고요. 8장 19절에서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주님 눈동자 아래,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순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들어온 용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지난 시간, 지금 연속 설교다 보니까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이 되어져야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리뷰를 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금 위에 있어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13절에서 즉각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증인도 없이 너가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참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참되지 않다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즉 모세오경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고 그게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이 참되다. 즉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근거가 있으니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어도 내 증언은 근거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참되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어. 또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내 증인이 되어주고 계셔. 그러므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두 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빛이신 예수님 그 근거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진 것은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셨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착한 척하고 아니 심지어 착해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빛이 될 수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존재가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원래 성경에 보면 2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 앞에 이제 19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말씀이 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딱 안 끊어지게 21절부터가 아니라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 29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세 가지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혹은 궁금점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묻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죠 지금? 뭘 물어봤다고 돼 있죠? 아빠가 어디 있냐? 그렇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지난 시간의 말씀과 쭉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자.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질문으로다가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왔어. 그랬으면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버지가 어디냐?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원래대로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후. 그리고
그분께서 너를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What?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where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꼬리, 말트집, 말장난 같은 거죠.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트집 잡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게 근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증인이 나와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성경에서 궁금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냐? 하나님 어디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왜 그냥 놔두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너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런 힘든 병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박의 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죠.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디에 계신단 말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9절, 너희는 나를 모르고 있고 나의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몰라.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너희는. 니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네가 그토록 믿는다고 주장해온,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있다고 확신해온 하나님도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너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바깥에도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안 건이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도 몰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길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야.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선후배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통해서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 나가거나 또는 제대하고 집에 갔을 때 우리 아들이 전에 안 다니던 군대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게 좋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 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제 집에 오면 성경 보고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됐어. 뭔가 있을까요? 군대 가서 제가 이렇게 바뀌어갖고 온 것은, 물론 이제 그것만 하고 집에 오면 성경만 읽고 막 기도만 하는데 입에서는 계속 욕하고 승질을 부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많이 바뀌었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군대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된 거 보면 예수님이 뭔지 나도 좀 궁금해 봐야 되겠어. 이런 일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무엇을 궁금하고 있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네. 여기는 이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질문했다기보다는 뭘 궁금해하느냐? 그가 자결하려는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은 그 앞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 때문에 이런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앞으로 어딘가를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그만 너희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자 저게 뭔 소리야? 자살하려고 저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곳과 내가 가려고 하는 곳과 너희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고 너희는 밑에 있었고 소속이 다르다. 출신지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23절, 24절 볼까요 한번?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랑 나랑은 출신지가 달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너희들이랑 나는 소속이 달라. 이게 지금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 가게 될 텐데 어딘간 천국이겠죠. 나는 천국을 갈 텐데 니네는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니네 천국 못 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금 예수가 가고자 하려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우리 보고 거기 못 간다고 하는 거지? 이게 궁금해야 정상인데 여기서 이들은 예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 이런 걸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전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리새인들이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는 건가? 이걸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예. 이 두 번째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주고받은 이 대화의 핵심도 아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포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 위에서부터 왔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지금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볼 건데 지금 이 대화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대화가 이제 하이라이트, 절정에 다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뭐죠? 네가 누구냐? 그쵸?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돼 있죠. Who are you? 결국은 이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넌 누구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동문서답, 꼬투리 이런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트집 잡고 있고 그 앞에서 지금 말장난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와서 내 코앞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거는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까 우리 대화에 처음부터 내가 똑같은 얘기 해오고 있잖니. 이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뜻은 원어로 이 태초,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즉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자야. 즉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에 쓰인 태초에 이게 바로 아까 처음부터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대요. 지금도 8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야. 같은 얘기죠. 태초부터 말하여 오신 그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태초에가 처음부터 오늘 8장 25절에 나오는 그 처음부터와 같은 단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 바리새인들은 어떤 세 가지 질문이 전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나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그거를 너희들이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언제?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행가래 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죽일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14절.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앙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이 장대에다가 뱀을 이렇게 달아서 높이 들고 그 뱀을 쳐다보면 재앙이 멈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먼 훗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오시게 될 텐데 그가 장대에 달려 매달리게 될 거고 그 예수를 보는 자만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보여주는 장면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장면이거든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어요. 그랬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12장 32절 뒤로 이번엔 좀 뒤이죠.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런 자야.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에 달려 매달려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들리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이게 들린다는 건 그냥 그 표현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오게 될 거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라고, 지금 난 세상에 빛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나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인데 지금 전혀 말귀 못 알아듣고 네가 누구냐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얘기를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될 때인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거지만 난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만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 가지 질문 내지는 궁금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이걸 이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계속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인 줄, 이건 나는 나인 줄 알고, 이 얘기거든요. 나는 나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토록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애매하게 알고 어렴풋이 알면 이상한 걸 가리키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탁 건드릴 때 그건가? 그러고 따라가게 되는,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종착역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 똑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름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짧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냐를 가르는 기준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덜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신 그 당신 예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랬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바로 그거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사는 것, 그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고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건너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 찌르기도 하거든요. 아프게도 한단 말이에요. 아, 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도 많거든요. 그런 말씀을 건너뛰고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말 또 때로는 아픈 말까지도 우리가 모두 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